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담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모든 우리의 결정을 주관하시는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16절로 되죠? 네. 만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뭐 회사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한 자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자부심과 긍지가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과 긍지가 겸손함과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자부심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났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부심과 긍지는 겸손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랑으로, 남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합쳐져 가지고 전도라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기독교인의 긍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고 꼭 미치광이라는 대접을 받을 때고 또 기독교인 말 그 자체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 당시 살은 흔적들이 지금 에베소나 고린도나 또 이런 것들 산적을 가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보면은 정말 토굴과 아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멸에서 살았어요. 지금 많이 발굴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산인데, 산인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배 장소가 있고 사람 사는 게 있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에 갔을 적에 캐다컴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예배를 보고 성찬식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건가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천국에서의 축복, 상급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적에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 전혀 틀립니다. 많이 갖고 많이 받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생겨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가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고난과 고통받고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지금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고 남들이 볼 적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지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라. 왜? 너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직접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시작이 됩니까? 자,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9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확인증, 인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의 인증을 주냐면은, 세상의 악과 타락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우는 자들에게 인증을 줍니다. 인증을 줍니다. 그렇게 인증을 주고 제일 먼저 그 사자들을 어디로 보내면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그 인증이 없는 사람들을 다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성소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아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곳에 먼저 와서 심판을 하시는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과 가증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합니다. 근데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육체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일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들과 얘기하면서 명성교회 무슨 교회? 아버지가 자식한테 목회를 물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70%인가가 그거를 찬성을 하고 서포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해서 결정하는데 왜 외부 사람들이 난리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자기들 거야. 그러니까 이러겠죠. 우리 교회 내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왜 너희들 참견하냐고 그러잖아. 비평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명성교인들 거야. 하나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야. 왜?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망교회는 소망교인 거야. 너 밖에서 너희들 우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면서 외부에서 오는 판단과 비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로 잘못한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너희들이 왜 내 교회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참견하냐 그러면은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제가 그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그 몇 주간 설교를 할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도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조금 도덕적으로 남보다 좀 훌륭하게 사는 사람, 또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도덕적인 게 치우칩니다. 제가 지난 8주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산상수훈은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도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전적으로 영적인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 구원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걸 통달하고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 나서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소위 예수를 믿고 입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와서 거듭난 게 뭐예요?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게 무언지도 모르면서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을 희망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미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 거듭나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는 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소위 자기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지 내가 먼저 너희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닐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왜 저래? 그러면 누구 욕입니까? 그 믿는 자 욕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라는 거.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일 그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한 개 다름없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악을 행하면 받아들이고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그리스도인의 표시 하나 탔네요. 그러다가 일요일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구원 받았네. 교회 와서 목사님 고백하는 대로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고백하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고백하시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고백 다 해요. 그리고서 고백이 충분한 걸 생각해 나가서는 고백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고백한 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건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하고 교회만 일요일 예배만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시작이지 구원받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고 올라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자는 얼마나 심하게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목회자가 아무리 거룩하게 목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어쩌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우린 죄인인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의로운 척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 하는 척하면 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장로들, 목사들 보면은 되게 거룩한 척해요. 뭐 겉과 속이 다 거룩한 척하면은 정말 좋아요. 속으로 정말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면 좋은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은요 정말 위험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의롭다 칭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의로울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될 건 내가 그런 죄인한테도 의롭다 칭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겸손해야만 됩니다. 왜 의롭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난 정말 죄인인데 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의로운 척하고 삽니까? 아시겠죠? 뭐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대회 때는 그렇게 집안에 갔지만 다 안 나온 사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꾸짖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잘못하는데 뭐 잘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사 심하게 얘기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만 모인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주님을 섬겨도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넉넉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고 정말 구원 다 받고 정말 자부심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하고 구하고 남의 헌신하고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으면서 뭐 이렇게 잘난 척 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정말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돼요. 뭐 교회 일 조금 열심히 하고 뭐 새벽 예배 조금 열심히 보고 막 조금 열심히 한다고 나는 뭐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으쩍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겸손이 기독교인의 굉장히 큰 자부심의 하나입니다. 겸손. 그죠? 그죠? 그래서 겨우 오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꾸짖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이 말은 누구한테 주는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한테 주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겨우 의인이 된 거고 구원받는 거 겨우 구원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죽는 그날까지 정말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그 겸손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로 그 학자요, 하나님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요, 천국을 갔다 온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장을 5번이나 맞은 자요, 죽음을 쳐가지고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요. 정말로 그 사람, 우리가 그 정도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만할까 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자만할 것 같은 사람에는 그런 경험을 주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수록 더 자만해야 되고, 믿음이 좋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좋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벼가 이기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자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겨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냥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때 2번 갇혔는데 한 번은 1등의 가택 그 감옥입니다. 또 한 번은 정말 토굴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감옥을.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처형당한 곳을 가봤는데 감옥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반지하라 그러죠. 반지하. 우리 집에 보면은 반은 땅에 있고 창문만 이렇게 위에 있던지 그런 식으로 창문이 조그마하게 성경책 하나만큼 그렇게 돼 있고 철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토굴이야 토굴 그냥 흙에서 그냥 조그만 요만한 데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추웠는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빨리 좀 외투 좀 갖고 와라. 가보니까 춥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팻대로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이제 마지막 죽는 시간을 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삶입니다. 부흥해 갖고 은혜 받으면 그냥 하늘 뚫을 듯이 그냥 하는 일하고 헌금하고 막 그냥 별짓 다 하다가 3일만 지나면은 옛날 똑같이 돌아가. 성령 받았다고 막 교회를 할 적에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다 바지고 하는 다 하다가 무슨 교회에서 조금만 일하고 싸우면은 푹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해. 또 조금만 고난이 생기면은 또 내가 뭐 얻는 것도 없이 예수 위해서 고난받아. 교회 떠나. 누가 살짝 꼬시면은 또 교회 떠나. 완전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은혜 받으실 적엔 정말 물불안가를 가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심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이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있구나는 죄를 갖다 고백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30대 때는 정말 물불안가를 했어요. 또 심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 베드로처럼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이제 내가 나의 싸울 길을 다 마치고 죽음으로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순자와 같이 완전히 쏟아붓고 이제 죽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64, 한국 나이로 65, 6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세 아이들을, 손자, 손녀 다 불러놓고 사도 바울 같이, 얘들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이제 간다.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일이 그냥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죽고 싶지. 근데 제가 미국교회 목회를 7년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참 많이 하고 죽는 사람 많이 보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뭐 그냥 이러다 죽지.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 가다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죽을 태장을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성 밖을 갖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쌓아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신나게 놀고 막 멋들 하다가 마지막 저 자식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다, 내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검정 건축을 하면서 정말 돈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혐오증을 느낍니다. 혐오증. 교회 성전에 건축을 동참하면서, 건축을 컨트롤하면서 돈을 일보다 더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고서, 옛날 승질 같았으면 다 그냥 다 파이어 시켜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참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세상에 저렇게 살아갖고 저 사람들 말로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죽을 때 돈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누가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내 자산에 내가 나머지 살 것만 조금 빼고 몇백억 몇천억 다 줄 테니까 날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도, 그리고 간절히 아무래도 돈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돈에 미치지 마세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아파트 살면 살고 집에 살면 살고 큰 집에 살면 살고 작은 살면 그거로 족하세요.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돈 갖고 그게 미쳐서 날듭니까? 근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보이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돼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아들인 자는 고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일로 고난을 받으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우리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힘듭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가 내 고난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득권들이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살든 고난은, 믿는 자들의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데, 의로운 빛이 세상에는 어두운 빛에서 나왔는데, 고난을 받지 않고 정을 받지 않는다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이런 논리적으로라도.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성전 건축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받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해에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그 성전을 맞춰놓고, 성도들이 와서 그 안에서 함께 아이들이 뛰놀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기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들 만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하시고, 여기 있으시면 단 10분이라도 헌금하시고, 다 동참하는 게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지, 이거 뭐 누가 해주겠지, 목사가 다 끝내주겠지, 그렇게 생각, 제가 끝내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소망께 성전을 지으라고 내 마음에 주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다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누가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못 받는 결정되는 거지, 성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다 끝나긴 끝나고, 내가 없어도 끝나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끝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끝납니다. 내가 해야 되면 착하게 해야겠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축복에 동참하라는 거지, 기쁘고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지,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하게,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자만이에요, 자만. 내가 헌금만 하면 교회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우리의 영혼을 조물 주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죠.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랬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절로 내가 세상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멋지게 죽어야지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할 때 그러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